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4월 8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새벽 말씀을 삼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데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발 앞에 정말 등불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만수박대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5절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자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위에 치우고 그들의 아버지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얹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리.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실패를 통한 훈련. 실패를 통한 훈련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 말씀을 어떤 위인전처럼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아, 다윗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하구나. 요셉, 바울 등등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인물들에만 강조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만 강조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어떤 성경의 본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모든 삶,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사용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삶에서 얻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말씀 보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모세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고 섭리하셨음을 바라봐야 한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사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서가 비록 왕자로 자랐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실수와 실패조차 기회로 삼아 그를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바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실수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모세의 실패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장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큰 범죄의 내용이죠. 아마 이때 모세의 마음에는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지위, 권력,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 있겠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결국 14절 이하를 보면 이 일은 탄로가 나서 모세는 애국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또 죄된 모습, 인간적인 연약함,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패를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특히 모세가 했던 그러한 모습이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이런 실패를 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떤 그런 희생의 마음을 먹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결과가 우리의 특권은 달리 안 좋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내가 정말 결심하고 결단하고 했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어떤 때는 일이 틀어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실패와 낭패로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때로 간단해요. 그 일을 한다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 어떤 생각, 자기의가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안 되면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될 때 혈기 부리다가 일을 그르치고 만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 그런 것에 대한 멸진 결단은 있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결국은 뭐예요? 살해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목적은 있었지만 그 방법은 올바르지 않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결심으로 한다 하여도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면 얼마든지 실패, 실수할 수 있다. 오늘 그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 누구나 다 실패의 선장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말씀을 잘 보시면 애굽 왕에게 쫓겨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나쁜 그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와서 힘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모세가 보고 나서 나쁜 사람들을 내쫓았고 여인들로 하여금 양 무리에게 물을 잘 먹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사람들을 돕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는 사람을 돕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모세는 실패의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도와야 할 일들을 묵묵히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모세는 실패 현장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다른 이를 돕는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패 현장에서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묵묵히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을 잘 보시면 옛날과 달라진 것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애국사처럼 또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을 그냥 내쫓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모세는 예전에 행했던 자신의 방법, 자신의 혈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 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지고 막 하는 거, 되는 대로 사는 모세의 삶이 아니라 모세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에만 집중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비참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그 실패에서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실패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 그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지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하나 섬기면서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그는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패를 어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모든 것을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 그때에도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따뜻한 손길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는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된 모습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가, 그 실패의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디딤돌로 세우고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를 통한 훈련.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는 좌우 하늘처럼 맡긴 것 같아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주의 손길은 그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그 실패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데에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주저앉아만 있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말 죄로 삼아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어떤 복된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 때로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의 뜻과 기대에 못 미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저희들 나약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고 실패도 복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